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는 성도들이 적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름, 또 교회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곳은 무조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대구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정체는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말입니다. 예수교회라는 이름도 붙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결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이단 공동체입니까? 교주 이만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헬기 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헬기 타고 그냥 그 경기장 중앙에 내리고 모든 신도들은 하여튼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요, 신천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만희교 이렇게도 부릅니다. 교주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오히려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10만 명 넘게 거룩한 주일, 백주 대낮에 해마다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 이곳에서 예배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가 모이는 그곳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따르는 곳이라는 것을 분별해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모인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훈,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은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 다른 어떤 이단들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게 지금 속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 그게 무엇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움직이는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가 내가 되려고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느냐? 교회 공동체 거룩함을 깨트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안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자리에서 때로는 거룩함을 깨트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기록되었을까요? 기록 안 되었을까요?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 가지만 그 상황마다 거룩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을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교회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합니다.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교회라는 용어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한번 언급하고요. 나머지 2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17절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2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 장면은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 2번에 걸쳐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임을 둡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두게 되는 대표적인 모임이 뭐냐? 그걸 치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리회의 역할 중에 무엇이 있느냐?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권징?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치리, 권징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 없고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부담 있고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그럼 어떠십니까? 권징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권징이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권징? 이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병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병이 계속 악화되든지 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먹고 마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사랑입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막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 함께 읽을 텐데 읽으실 때 권징과 관련된 부분이 이 17절 전체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절 전체가 교회 안에 있는 권징과 관련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좀 해보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 중에 권징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권징과 관련된 말씀은 어떤 것이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여기입니다. 여기가 권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권면인 이 권징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권면을 하는 권징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자, 이걸 거부하는 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 자체가 아닙니다. 권징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한 태도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합당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라.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권징이 아닙니다. 권징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입니다. 권징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존재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근데 한 번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요, 계속 일으킨다는 겁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거치는 것, 넘어질 것들을 막 놓습니다. 이것을 한두 번 놓는 게 아닙니다. 계속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는 그런 권면을 듣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교회 차원에서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권징이 비록 좀 거부감이 들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권징의 본질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은 따라서 합니다. 권징은 사랑의 행동이다. 믿습니까? 이제 막 복잡해지죠. 권징이 사랑의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만든 권징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랑의 행동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시행되는 이 권징이 사랑의 행동인 이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직 권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성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막 드러내놓고 지목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면 이 사실을 또 다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2명이나 3명이 함께 가서 다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17절에서 말하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본문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김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권면과 함께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기회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이제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이 모습을요, 실제로 가장 먼저 잘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고서 우리에게만 얘기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마친 뒤에 이제 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언제 잡을지 노리며 6월절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미혹하는 영, 사탄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지금 미혹한 영을 따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룟 유다! 라고 드러내놓고 지목하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십니다, 지금. 은밀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제자들 12명이 있는 곳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은밀하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누구지? 고민하다가 이제 앞을 다투어서 이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각각 막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막 11명이 여기서 저기서 막 튀어나오면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 주여, 나는 아니지. 주여,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이제 물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는요 뭐라고 물었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 합니까? 랍비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 가운데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알아듣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재차 주신 겁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존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권징은요, 거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권징을 행하는 이런 치료에는요, 성도들에게 겁박을 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인내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권징,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권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권징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시행하는 권징이 사랑의 행동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리는 죄를 지은 성도에게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합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합심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합심하며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성도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관련된 본문 내용이라는 맥락, 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관련된 본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의 합심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들로 인해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죄를 지은 자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과는 언제나 용서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와 성도들이 용서와 화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권징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안 합니다. 대충 그냥 그래 하고 인사만 합니다. 화목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용서와 관련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리는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제공하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으면서요, 이 말씀은 막 정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몇 번?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몇 번 용서하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70 곱하기 7, 490번 이것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언제나입니다. 회개했다. 항상, 언제나. 그의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의 과거를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화목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 이게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에 대하여 나에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고 해서 나름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금이 있는데 서로 완전하게 과거는 묻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하고 용서가 되고 이제는 옛날과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억납니다. 화목? 좀 거리를 둬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먹지 않도록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겉으로 용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용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품고 같이 또 화목을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지은 자를 막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와 언제든지 용서와 화목을 이루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 이것을 위한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도하겠습니다.